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 나는 쇠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요거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약간 수능 금지곡처럼 그는 흥 나는 쇠 계속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 때는 주님께서 특별히 느끼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 거긴 네 집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맨날 저는 이제 전담 사역자다 보니까 항상 교회에 있고 집도 교회 바로 옆이고 이러니까 항상 교회에 매여 사는데 하도 뭔가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에 나가고 싶고 바닷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좀 바닷가를 좀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를 보러 가면 옛날 같았으면 그게 기뻤을 것인데 이번엔 주님이 그 평강한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우가 너는 그걸 본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골방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내가 주님께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휴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인물이죠.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네가 먼저 앞서 나가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네는 준비를 해라 라고 해서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닦던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소명이 끝나갈 때쯤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한테 가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사실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보면서 참 요한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모습,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가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이 단지 그 예수님께 몰리는 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 예수님께는 사람이 많이 가야 되고 나한테는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이 점점 흥하여 가시고 이제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적게 몰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점점 흥하여 간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쇠하여 간다라는 것을 기뻐야 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뚜렷해져야 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날이 갈수록 내가 증거되어 간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하루하루를 거듭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증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의 축복이고 신앙의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뭘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것이 흥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영혼이겠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되 풍성히 얻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흥하여 가고 또 내가 쇠하여 가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세례 요한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자기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2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음성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내 안에 세례 요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흥하여 가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부는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이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흥하여 간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간다고 하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이제 그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친구라 하였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그의 친구로서 이제 나는 그분의 친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커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점점 뚜렷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때 그가 자기의 음성도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아내의 음성도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세상의 어떤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 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얻었습니까? 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네 자손들이 그러할 것이고 또한 그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산에 올라 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사건들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갔을 때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욱더 증거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서 저 여로보암의 제단을 규탄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제단을 규탄하였을 때 그 돌아오는 길에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을 영접하라고 하셨소 라는 거짓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람의 음성을 따라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쭉 찢어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조심해야 될 것들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음성, 사람의 음성, 그리고 세상의 음성을 특히 조심해야 하고 더욱이 중요할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음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뚜렷이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 우리를 인도하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또렷해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뚜렷해진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같은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같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그의 마음이 가려져서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열어서 내게 돌아올까 내가 염려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것인데, 똑같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듣지 못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인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뚜렷하게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시편 119편 105전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발의 등과 길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등과 길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자기의 음성을 따라간다거나 사람의 음성을 따라간다거나 세상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얘야 모르는 아저씨가 말 걸면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왜 말합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를 유괴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괴자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사탕 사줄게,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랑 같이 가자 하지만 그걸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괴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모르는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우리 서서 신랑의 이 말씀 대신 음성을 듣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요단강에서 얼마나 많은 은사를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갖고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갖고 기뻐한다 했습니까?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은사가 증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이 은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도 고치고 사람들 귀신도 쫓고 또 어떤 예언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또 능력을 행하는 모든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 은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는 서서 우리 곁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뚜렷해질 때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뚜렷하실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라고 자랑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증거되어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날마다 주님은 나의 주님, 지금 내 주님, 오늘 내 주님, 날마다 내 주님으로 붙들어야 될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증거가 생생한 사람이 그 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 안에 증거된 사람인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그 친구의 음성, 친구같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서 우리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한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사역했을 때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똑같이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가감없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의 증거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며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아쉬워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이제 신랑의 친구로서 그의 음성이 듣는 삶이 내 안에 증거되어서 충만할 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가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겠고 하리라, 하겠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에만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여졌고 내가 쇠하여졌다면 내일도 더욱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리고 평생 동안에 주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흥하여 가시고,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점점 쇠하여야 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아니요 내일의 주님도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지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흥하여 가시고 나는 계속해서 쇠하여 가는 게 맞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맞다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날마다 주님, 오늘 주님, 그리고 더욱더 특별히는 지금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가 매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만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나 과거는 허상입니다. 오늘 현재가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주신 것처럼 항상 지금 주님을 붙들고 사셔야 지금 주님이 내 주님 되시는 거고, 바로 그 지금 주님이 오늘 내 주님 되시는 거고, 그리고 날마다의 그 주님이 내 주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붙잡고,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지금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영적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을 그대로 받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경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선한 것은 하나님께 선한 그대로 돌려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멸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경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한 것을 심으면은 하나님께 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원리 안에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주님께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을 내 모시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내가 내 목자로 나의 왕으로 내가 지금 모시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반대편에서 주님도 나를 지금 내 주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한 것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바로 지금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주님은 바로 지금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바로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존중, 카바드 하는 자를 내가 똑같이 존중, 카바드 해주고, 나를 멸시, 나를 바자하는 자를 내가 경멸, 칼날하리라라고 히브리어 원어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금 내 주님으로 모시면 그만큼 주님이 생생하고, 주님을 멸시하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날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서 주님이 흥하여 가고 내가 쇠하여 가거나, 아니면은 날마다 내가 흥하여 가고 주님이 쇠하여 가는 것,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친구가 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오늘 지금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내 주님이셔야 됩니다. 내일의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보다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내가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지금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주님을 모시고 예배 때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 가운데 돌아가서 회사 가운데 친구를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도 항상 지금 내 주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삶 가운데 지금 내 주님이 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금 내 친구, 우리 주님께 그런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영혼에 생생하기를 소원합니다.